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95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라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언급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들어맞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은커녕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말은 악인들이 다른 사람을 주장한다.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제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통제 안으로 묶어두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그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슬쩍 보여주고 자신 편에 서면 자신의 줄에 서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함께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어떤 그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11절 1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한 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악한 자에게 응당 주어져야 될 징벌이 처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참 억울한데 심지어 그들이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악한 자들의 횡포 하나 바로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그저 악한 자들의 횡포에 휘둘리고 그들이 활개치는 것을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심지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받아야 될,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오히려 의인들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의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구름 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악인들이 활개치고 득세하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바꿔낼 힘이 아무런 없는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오늘 나의 현실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즉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고 두터워도 그 너머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냥 묵묵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욱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 세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성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언젠가 역전시키시고 선한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영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다라면, 이 신앙으로 내가 오늘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이 성도들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자가 갑자기 희락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희락,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바꿀 수 없는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기뻐하는 그 희락은 일단
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쾌락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희락은 일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불의하면 극단적인 두 가지 주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무력으로 우리 힘으로 억지로 뒤집어 엎어버리자라는 그런 주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대 그 편에 있는 주장은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의 주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불의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꿀 수 없는 세상이니까 포기하고 살자라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쁨, 평범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삶의 자세는 내 삶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도 나오지만 지혜자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사람의 무지함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상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일상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 이 일상의 복도 어떤 이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의 복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희락에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평범한 일상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에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이마저도 내게 주어져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 여유가 없는 분들, 당장에 일할 수가 없고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분들, 실업자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하루 세 끼조차도 먹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평범한 일상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차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조차도 부조리한 세상을 살지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수고한 것을 즐거워하는 이 평범한 복조차도 누릴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일 투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일상의 복에 누리며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그 일상의 복조차 누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곁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내 평범한 일상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중고청 학생들과 사랑 연탄 나는 봉사를 나갔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 연탄을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요즘에도 이런 집이 있는가, 요즘에도 이렇게 연탄을 떼는 집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평범한 일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핀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형편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봉사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지라고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공감해주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이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 일상의 축복, 일상의 평범한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당장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작은 것 안에서 우리가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내가 가진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또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또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다리는 그 시즌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언젠가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한 기쁨, 그저 소소한 일상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불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부조리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희락을 누리고 그 희락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그 희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더욱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악인들은 더 잘되고 의인들은 더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욕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하지 않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의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가진 그 일상의 축복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언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벗어나서 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소소하고 작은 일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